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5월을 마무리하면서 가정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제인데요.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부부는 한 몸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아예 그렇게 명명했는데, 근데 왜 그러면 부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지 못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세 번째는 부부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다르게 창조하셨다는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이 다르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의 가정, 내 부부 관계가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는데 이게 되질 않아요. 왜 부부가 행복하게 살기가 어렵냐라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죠. 이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못 받아들이면 남자로 보지 않고 남편으로 본단 말이에요. 여자로 보지 않고 뭐예요? 아내로 본단 말이죠.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해요? 틀어지게 되고 매번 부부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존 그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있는데, 그래서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꼭 읽어봤던, 그래서 꼭 읽어보세요. 사서 안 팔지도 모르는데 존 그레이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청년부 때 꼭 읽고 함께 토의했던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대표적인 불만 한 가지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남편에게 갖는 대표적인 불만이 뭘 것 같아요? 우리 남편분들, 여러분 아내분들이 갖는 불만이 뭘 것 같아요? 불만이 없습니다. 제가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나요? 대개 아내들이 남편에게 갖는 대표적인 불만이 뭐냐면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여자는 대화하길 원해요. 근데 우리 아시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그냥 단답형을 좋아합니다, 집에서. 그러나 여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대화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점점 짧아지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이 내 말을 무시하느냐.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자들은 그래요. 원래 남자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몇 마디 듣고 그냥 행동해 나아갑니다. 그럼 이제 아내들이 왜 내 말을 무시하냐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왜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 다 알아들었어요. 그걸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 남자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다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몇 마디만 하면 되는데 말이 길어요. 점점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한마디를 설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길게 얘기합니다. 중간에 이제 그 말을 자르면 무시한다고 또 화를 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기본적으로 대화하길 원해요. 대화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대화의 목적이, 이야기하는 목적이 뭐냐? 여자는 대화가 목적이에요. 남편과 이야기하는 이유가 진짜 그 문제가 해결되길 원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갖고 남편과 대화하길 원해요. 근데 남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문제를 해결하길 원해요. 그래, 알았어. 그만 얘기해. 내가 그 문제 해결하면 되지 하고 나간단 말이죠. 그게 이제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여성들이 아내가 갖는 불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언제 해결해 달라고 했냐? 그럼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 거지? 남자들은 이렇게 받아들인다. 남자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여자들에게 갖는 불만, 대표적인 불만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갖는 대표적인 불만이 뭐냐? 아내는 늘 자기 남편을 바꾸려고 해요. 바꾸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늘 이 남편들의 대표적인 불만입니다. 우리 아내분들 잘 들으셔야 되는데, 여자의 특성은 남자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남자가 밖에 나아가서 멋진 모습으로 서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게 그냥 여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지라고. 그래서 그 역할,
아니면 외모 뭐 이런 모든 걸 신경 써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변화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원해요. 이게 여자들의 마음으로 이야기하는데 남자들은 이걸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잔소리라고 생각해요. 왜 자꾸 나를 바꾸려고 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달라요.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여성의 본능은 남성을 보살피고 남자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 듣기 싫어요. 왜 자꾸 나를 바꾸려고 하는 거야? 난 이대로가 좋은데. 그러면서 어떤 마음까지 가게 되느냐? 남자들은 자꾸 나를 조종하려고 하지? 이렇게 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골은 도대체 이걸 해결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냥 남자랑 여자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분들, 남자는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냐? 물 한 잔을 마시는데도 당신은 진짜 제임스 딘 같이 멋있어. 너무 오래 멀리 갔나요? 그럼 요새 배우 누가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인정받길 원해요. 남자의 속성은 물 한 잔을 마셔도 멋있게 당신은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라고 하는 그런 인정받길 원하지. 아니 물을 왜 그렇게 마시다 흘리면 어떡하려고 거기서 그렇게 그러다 깨지면 어떻게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다른 거예요. 남성과 여성은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굳이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다르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은 그럼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그래야 하나 되니까. 똑같은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남자와 여자가 똑같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그냥 동일한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왜냐? 다르기 때문에 50, 50이니까 합쳐서 뭐가 돼야 돼요? 100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끌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아담이 뭐래요? 성경에 첫눈에 반했대요. 왜? 다르니까.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게 너무 좋아요. 나랑 다른 게. 나는 그냥 어디 가서도 조용히 있고 하는데 우리 남편은 어디 가서 다 해요. 이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도 해주고 예를 들어서 나랑 전혀 다른 모습이 결혼 전에 너무 좋아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갈등의 원인이 돼요. 결혼하기 전엔 이 다름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여러분 이혼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성격 차이. 다른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게 예전에는 선악과를 먹기 전엔 좋아 보였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묻죠. 누가 잘못했느냐? 서로에게 핑계댄다. 아담 때문입니다. 하와 때문입니다. 갈등의 원인인데요. 다르다는 것이.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싸움은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더 나쁘거나 어느 한쪽이 더 잘했다거나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서로가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걸 모르면 화해하기가 어려워요. 싸웠다가도 그래 나랑 다르니까 오늘 말씀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셨지 여보 미안해 하고 화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화해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골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 더 싸우자고 덤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싸움 해결의 첫 걸음은 뭐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MBTI 요새 MBTI가 상당히 유행인데 우리 젊은 친구들을 많이 했을 수도 있는데 유형이 다양합니다. 외향적인 사람도 감정은 이성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외향적인데 감정 자체도 상당히 감성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외향적인 것 같지만 나랑 다른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성적인 사람인데도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별로 나서는 걸 원하지 않은데 어떤 영화를 보는데 옆에 있는 남자가 데이트를 하는데 이 영화 보면서 울어요. 그럼 거기에 또 마음이 통해요. 감성적인 사람인 거예요. 내성적인 사람이 이성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겠죠,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성격은 다양해요. 이게 이제 MBTI라는 걸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해보신 분은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저는 뭐 그냥 전형적인 외향형입니다. 외향형. 저희 아내는 전형적인 I형. 말하는 걸 싫어해요. 그냥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성격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르구나. 나랑 이게 성격이 다른 거야. 나랑 맞지 않는 거야라는 걸 이해해 주면 됩니다. 이걸 생각하고 이해해 주면 되죠. 이런 차이를 알면 잘 싸우지 않아요. 그렇죠? 잘 싸우지 않는데 이런 차이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이제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이 아내를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이런 것들도 해서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왜 자꾸 싸움이 일어나나 갈등이 일어나나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가정의 행복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좀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은 잘 싸우지 않겠죠. 그렇죠? 이게 같이 내성적이라든지 그리고 이성적이라든지 성향이 비슷하면 잘 싸움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좀 다르다면, 성향이 전혀 다르다면 갈등이 일어나지만 싸운다고 해서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부부가 싸우는 건 당연하죠. 남자와 여자가 많은 시간을 자기 혼자 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만나는 건 갈등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풀어가는 데에는 그리스도인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부로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부부관계를 잘 유지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그러면 행복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돼요? 예수님 안에 둬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앞에 것까지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이거는 안 믿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것. 이게 사실은 이 얘기하려고 지금 쫙 얘기해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언제부터 남편이 되고 언제부터 아내가 됩니까? 결혼하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나요? 언제부터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됩니까? 아니죠, 목사님. 결혼해서 아직 아니에요. 결혼하고 살아보다가 그냥 돌아서면 아무 법적 문제가 안 돼요. 진짜 남편은 혼인신고 할 때부터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제부터가 남편이 내 남편이며 내 아내가 되는 것일까요? 혼인신고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럼 언제부터가 남편이 되고 언제부터가 아내가 되나? 오늘 에베소서 22장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줬어요. 22절과 25절에 아내와 남편의 덕목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언제부터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됩니까? 언제부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 시작할 때부터 남편이 되는 거예요. 아내는 언제부터? 남편이 사랑해 줄 때,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사랑함과 같이 사랑하여질 때, 그때부터 아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준 명령은 뭐냐? 남편에게 복종할 때, 그리고 아내를 사랑할 때, 그때부터가 어떻게 해요? 아내가 되며 남편이 된다는 겁니다. 결혼과 동거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면 다 부부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과 동거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아직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못 되면 동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 아내가 되고 내 남편이 될 때, 그때 뭐예요? 진정한 부부,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했다고 다 부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했으니까 세상 법적으로는 아내와 남편이 되겠지만 그건 아내와 남편이 된 게 아니에요. 그건 동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부터가 정말 아내와 남편이 되느냐? 언제부터요? 이 약속을 지킬 때예요. 어떤 약속? 결혼은 약속입니다. 결혼은 뭐냐? 약속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약속, 언약,
성경은 언약에 대한 메시지잖아요. 구약이 뭐예요? 옛 언약.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언약.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언약, 그 당시에 언약의 개념은 뭡니까? 큰 힘 있는 나라가 전쟁을 해서 작은 나라를 이기게 되면 그 작은 나라와 언약을 하냐, 계약을 맺는 거예요. 어떤 계약이에요? 작은 나라는 큰 나라, 이 진 나라는 이긴 나라한테 어떻게 해요?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그게 옛날에 그 당시에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교회를 잘 안 다니는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당시 그게 언약입니다. 대신 이긴 사람, 힘이 센 사람이 이겼잖아요. 이긴 사람은 그 힘 없는 사람에게 무슨 약속을 해줘야 돼요?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반드시 마치 내 몸과 같이 그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냐? 두 부족이 싸웠어요. 이긴 부족이 있고 진 부족이 있잖아요. 그럼 많은 그 양쪽의 부족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양이라든지 동물의 가운데를 정확하게 가릅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벌리죠. 그럼 그 피 사이로 어떻게 해요? 둘이 손을 잡고 갔다가 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내가 이 동물처럼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섭죠? 결혼식이 그런 거예요. 들어갈 때는 혼자 들어가죠. 그 주례자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어떤 약속? 뭐 검은 뿌리, 팥뿌리 막 그 얘기 하잖아요. 이 얘기예요. 아까 에베소서 5장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같이 지키는 거예요. 이 약속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식의 개념은 약속의 개념이에요. 성경에 있는 개념이 그대로 들어온 거죠.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지만 나올 땐 그래서 둘이 손잡고 나오는 거예요. 박수 칠 일이 아니죠. 이거 죽음같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박수 칠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걸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는 거죠. 그게 결혼식의 개념이 성경에서 이 언약식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시내산에서 언약 맺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주고받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여기서 말하는 복종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이 사람을 내 남편으로 섬기리라. 내가 이 아내를 이제부터 내 아내로 섬기리라는 약속의 관계가 결혼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뭐가 전제돼야 됩니까? 서로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은 전제되되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요? 복종하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요? 책임지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똑같은 사랑이지만 사랑의 개념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아내분들, 남편한테 끝까지 복종하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왜냐? 남편이 뭐 좋은 존경할 만한 게 있어야 복종하죠. 목사님, 살다 보면 허물도 보이고 부족함도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죄도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듯 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 그 언약이 내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끝까지 내 인생을 책임지듯이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내가 아내도 끝까지 책임지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 요새는 1년 6개월? 1년만 지나면 이제 별로 이렇게 이쁜 얼굴이 아니라고 합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볼 때 예전에는 뭐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의리로 산대요. 세상 사람들은 의리로 산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항상 내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아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내 남편에게 내가 존경할 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걸 평생 합니까? 결혼식이 그거 아니에요. 평생 하겠다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중심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얘기인 거죠. 그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정말
뜨거운 이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늘 옛날에 여의도 광장에 70년대인가 80년대에 오셨대요. 그때 가서 일주일 동안 그 광장에 앉아서 말씀 듣느라고 중간에 비가 왔대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비 맞고 거기서 자고 그러셨대더라고요. 대단한 복음의 열정이 있죠. 그 얘기를 저는 수십 번 들었는데 요새는 참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다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여의도 광장 쳐보세요.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영상 원본을 제가 봤는데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넓은, 지금은 그렇게 공원 같은 걸로 광장이 없어졌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거기가 엄청 넓었거든요. 거기에서 수많은 인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는 우리나라 역사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거기에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어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얼마나 은혜로운 분입니까? 이분이 텍사스에서 전도 집회를 할 때 한 신문 기자가 사모님께 남편하고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남편분이 매일 뭐 어디 나가고 외국 나가고 365일 밖으로 말씀만 전하고 그러니까 혼자서 5남매를 키우셔야 되는데 이 사모님한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혹시 이혼 이제 농담 삼아 한 질문이죠. 혹시 이혼 사시다가 이 목사님 때문에 한번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은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라고 이 사모님한테 어느 신문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십니까? 이혼은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죽이고 싶은 생각은 가끔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평생 순종하겠다? 평생 사랑하겠다? 이게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노력하겠다. 아내한테 내가 평생 책임지겠다. 내가 남편에게 평생 순종하겠다. 이게 내가 뭐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방법은 뭐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 앞에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있을 때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5장 22절과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잠깐만 이 본문을 열어주시면 여러분 이 전제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그렇죠? 먼저 아내들이 뭐예요? 주님과 가까워야 돼요. 주님의 말씀 앞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들도 어떻게 하면 아내를 사랑한대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자기를 주신 것 같은 그 사랑을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아내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냐? 예수님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왜 합니까? 행복하려고 하는데 행복하려고 결혼해놓고 우리가 요구합니다. 배우자에게 날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런 결혼은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더 행복해지려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혼한 뒤에 섭섭해요. 왜? 자기가 원하는 만큼을 채워주지 못하면 실망하는 거예요. 섭섭해하다, 상처받거나 실망한다는 거예요. 왜? 결혼의 기본 전제가 잘못됐어요. 결혼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실패하지 않아요. 근데 결혼의 전제가 나 행복해지려고 한다? 그 결혼은 어떻게 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왜? 그 행복이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상처받잖아요. 언제든지 섭섭하고 서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결혼 온 하객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뭐 남자가 손해니 여자가 손해니. 왜 이런 얘기합니까? 그 전제 조건이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때문에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막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남편들이 친구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바보같이 마누라한테 쥐어 살지 말아라. 막 이런 얘기. 아내 친구들도 네가 어디가 모자라서 남편한테 죽어 사냐. 네가 먼저 장악해라. 다 뭐예요? 기준이? 예수님 말씀 가운데 예수님 중심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고자 하는
그 전제 조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하고 부부들이 아파하고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남편이나 아내는 명심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이 결혼이 배우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결혼을 왜 하느냐?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남편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그 남편이 예수님 때문에 이미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아내가 왜 좋은 겁니까? 왜 그래요? 이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행복한 자 둘이 만나야 그 가정은 행복한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반드시 누가 결혼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와 허물에서,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면서요. 여러분, 그걸 믿으신다면서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 나를 죄와 이 저주에서 해방하신 은혜를 믿으신다면서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은혜가,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 정말 이 바다를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될 만한 사랑이 되냔 말이에요. 이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놀라운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 나를 향한 이 사랑이 먼저 경험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가 내 그리스도 되는, 예수가 나의 주님 되는 사람이 된 다음에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나오는 사람 말고, 예배 드리는 사람 말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말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결혼은 힘든 과정이잖아요. 아닙니까? 그 결혼은 그런 과정이에요. 이제 나는 없는 거예요. 새로운 내가 존재해야만이 결혼 생활은, 가정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예수 때문에 구원을 얻고 그 예수 때문에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내분들, 남편의 이 표현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속상하십니까?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그런 남편들 때문에 여러분 자꾸 마음이 상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남편분들, 집에만 들어가면 이 잔소리 때문에 스트레스가 그냥 너무 넘치고 여러분 정말 막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행복해야만이 여러분의 삶에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그 담비의 은혜를 얻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쓴 글인데요, 사모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남편을 하늘이라 말하고 아내를 땅이라 말할 때 우리 남편은 비 한 방울 내리지 못하는 원망스러운 하늘이었고, 땅은 메마르고 갈라지고 있는데도 그 사정을 모르는 무심한 하늘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와 담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새 하늘로부터 담비를 받았기에 저의 심령은 사막이 되지 않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이 되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원망스러운 하늘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게 부모가 되었던, 그게 자식이 되었던, 그게 남편이 되었던, 그게 아내가 되었던,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새로운 하늘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새로운 하늘이 되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기쁨, 새로운 힘,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행복으로 다시 거듭나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 내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다 내려놓고 먼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 때문에 서운하시죠? 남편 때문에 여러분 서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먼저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핵심은 뭐냐? 더 이상 내 가정이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우자를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먼저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배우자를 통해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아내는 더욱 남편에게 순종하게 되고 남편은 더욱 아내를 사랑으로 책임지게 될 거라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이제 살아가고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 예수희망우주교회 성도님들의 각 가정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행복의 역사들이 이루어져 나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이 아침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